말씀은 8장 31절부터 41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8장 31절부터 41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라.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것들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었고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아멘. 성전에서 베풀어주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한 예루살렘 유대인들의 반응은 사뭇 달랐습니다. 어떤 이들은 종교 지도자들과 궤를 같이 하면서 예수를 죽이려고 하였고 또 어떤 이들은 긍정적으로 반응하기도 하였어요. 어제 본문의 마지막 절인 30절에서도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이렇게 말하였잖아요. 이렇게 긍정적인 반응을 하는 자를 대상으로 예수님은 더 깊은 믿음의 차원을 위해서 또 다른 가르침을 베풀고 계십니다.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그렇죠? 예수님을 믿고 있는 그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자신들을 믿는다 하더라도 참된 신앙으로 자신을 따르는 자들은 극히 적다 하는 것을 아셨어요. 그들 대부분은 주님을 메시아로 믿긴 믿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영생의 말씀, 그 진리의 말씀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오직 주님을 정치적인 메시아 또는 이 땅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세속적인 메시아로 믿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주님은 당신의 말씀, 그 진리의 말씀에 거하는 자만이 당신의 참 제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주님의 참 제자가 되려면 주님의 말에 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내 말이라고 하는 것은 발화된 입에서 나온 그 말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발화자이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예수님 자신과 동일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은 곧 예수님이신 것이죠. 그러니까 말에 거한다 하는 그 말씀은 로고스인 예수님과 온전하게 연합되는 그 온전한 연합의 관계를 강조하는 말인 것이죠. 우리가 일순간에 유동치는 감정에 막 이끌려가지고 우리가 주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하지만 참 믿음은 그 믿음의 대상을 끝까지 신뢰하면서 자신의 운명을 그분께 포기할 때 비로소 참된 의미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거한다 하는 말은 단순히 일시적으로 머무는 것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속적인 관계와 순종의 삶 그것까지 다 의미하는 것이 거하는 것입니다. 참된 제자는 예수님의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삶으로 살아내는 자가 제자입니다. 그래서 참된 제자가 되려면 말씀 안에 거하는 지속적인 순종과 헌신이 요구되어지는 것이죠. 참된 제자는 말씀에 머무르는 사람입니다.
신앙은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증명되어집니다. 주님의 참된 제자는 자기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서 주님의 말씀을 적용하면서 실천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의 산체험을 통해서 말씀의 진리를 확인하며 말씀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열매가 없는 자는 참 제자가 아닙니다. 과거 기독교는 믿음을 실생활에 적용하는 문제는 그렇게 강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도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불신자들과 전혀 다를 것이 없었어요. 일주일 내내 집안일이고 뭐고 다 팽기쳐놓고 교회 나오고 전도한다고 돌아다니고 그러면 신앙이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치켜 세웠습니다. 제가 청년 때도 보면 뭐 학교 잘 나가지 않고 그냥 취직도 하지 않고 교회만 맨날 나와서 있으면 다 어른들이 아이고 참 귀한 청년이라고 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자, 오늘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정말로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면서 실천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늘 주님 말씀 안에 우리가 거하고 있습니까? 오직 말씀을 사랑하고 실천하는 사람만이 주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는 성도이고 그런 성도를 주님은 당신의 참 제자로 인정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32절 같이 읽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참 믿음에는 항복하고 동의하고 또 복종, 결단 이런 모든 다차원적인 신앙 고백이 동원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은 인간적인 노력이나 의지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과 연합될 때 말씀의 창조적인 능력이 그것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말씀과 온전히 연합될 때 그는 제자가 되어서 진리를 알게 됩니다. 여기서 진리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 자신, 예수님 자신을 진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진리의 본체시고 그분 안에 거할 때 비로소 우리는 참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진리를 안다는 것은 진리 안에 거한다는 말이죠. 우리가 앞에 31절과 우리가 어서 비교해 보면 그죠? 진리를 안다 하는 건 진리 안에 거한다는 것이고 진리는 곧 예수님이시니까 예수님을 믿고 더욱 깊이 알아서 그분과 온전히 연합된 상태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진리를 아는 것입니다. 자유라고 하는 것은 어떤 속박된 상태로부터 벗어나는 걸 가리키는 거잖아요. 여기서 그럼 어디서 벗어나는 것이겠습니까? 인간이 죄와 사망의 종로로서의 속박으로부터 해방되는 것, 자유케 되는 것, 그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유는 어떤 다른 방법으로 얻을 수 없습니다. 오직 진리를 알 때, 하나님의 말씀을 알 때 우리의 영은 자유를 맛볼 수 있는 것이죠. 요즘 우리 교회가 성경을 암송하고 있고 성경을 자꾸 읽으려고 하고 있잖아요. 우리의 자녀들이 그 암송하는 말씀들을 통해서 진리 되신 주님을 알고 진리 안에 거하게 되고 그래서 그의 영들이 어떤 권세에도 속박당하지 않고 자유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모든 죄의 사슬과 묶임을 풀어내고 자유케 될 것입니다. 우리 어른들도 열심히 한번 해보십시다. 그래서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모르고 말씀을 읽지 않고 절대 참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진리로 인해서 자유케 되는 벅찬 첫 감격은 우리가 누렸으니까 이제 장차 더욱 크고 놀라운 감격을 누리게 될 줄로 믿고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잠시 이 땅에서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결코 낙심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경험한 진리로 인해서 그 구원의 벅찬 감격에 만족하지 말고 미래의 완전한 구원을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인내하며 믿음 생활에 최선을 다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33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
우리가 속박당한 적이 없는데 뭐 왜 언제 자유하게 되리라 이렇게 말하느냐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는 주님의 말씀에 대한 유대인들의 반응입니다. 유대 민족은 그리스도가 오신 그 당시까지 계속 외국의 나라의 다른 나라의 식민지가 되었던 불행스러운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러나 이처럼 여러 나라의 식민지가 되었지만 그들은 종교를 섬기는 자유만큼은 누릴 수 있었어요. 바벨론에게 70년간 포로 생활을 하면서도 종교 생활만큼은 비교적 자유롭게 할 수 있었습니다. 페르시아에 있을 때는 어땠습니까? 한술 더 떠서 유대인들을 아예 본토로 돌려보내서 성전을 재건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어요. 물론 이제 시리아의 식민지 시절을 할 때는 에피파네스라는 그런 독재자가 유대교를 막 탄압했죠. 막 헬라 그 문화를 막 따르기를 강요하였었습니다. 근데 이때도 유대인들이 전부 다 일어나서 반발하여서 기어코 종교의 자유를 쟁취했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또한 어떻습니까? 로마의 식민지이지만 로마는 그 각 식민지에 종교 생활을 허용하는 그런 정책을 펼쳤잖아요. 자신들이 지금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택하신 선민이다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으로, 비록 지금은 우리가 로마의 식민지가 되어 있지만 자신들의 마음과 영혼만큼은 로마의 종로로 타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주님이 자유를 주시겠다 하는 그 말씀이 아주 기분 나쁠 수밖에 없었겠죠. 자, 34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그러니까 지금 우리 주님은 그들이 종노릇을, 죄의 종노릇을 하고 있다 이게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비록 신앙의 자유는 계속해서 사수해 왔지만 그 신앙 자체가 이미 변질된 인본주의 종교를 믿는 오류를 범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그들은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었어요. 이들은 하나님의 율법을요, 인간의 편의대로 다 뜯어 고쳤어요. 그래서 율법의 본뜻 대신에 인간들이 만든 종교 규례들을 가지고 백성들을 가르쳐 왔던 것입니다. 그 결과 유대 사회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 이런 덕목들은 다 증발되어 버리고 위선적이고 형식적인 종교 생활과 물질에 대한 배금주의, 또 걸핏하면 그 율법을 가지고 이웃을 정죄하고 비판하는 그런 풍조가 만연해진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방 세계와 다를 바 없이 살인, 간음, 도둑질, 거짓 증거 이런 죄악이 성행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자신들이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하는 그런 사실, 또 자신들은 종교적인 전통을 잘 지켜온 것, 이런 것들을 자랑하고 자신들이 죄의 종이 된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자신이 병든 것을 깨닫고 인정하는 사람만이 의사를 찾아갑니다. 자신이 종노릇하고 있다 하는 그 사를 인정하는 자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렇게 볼 때 우리가 죄를 깨닫게 되고 죄책감을 느끼고 하는 것들은 정말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회개케 하고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더욱 믿고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깨닫고 정죄감을 느낄 때 속히 회개하고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되시는 그리스도께로 나가야 하겠습니다. 그분이 반드시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케 해주실 것입니다. 자,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멘. 유대인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하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아브라함의 자손이 갖는 그 명예와 유산은 혈통이 아니에요. 그것은 믿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스스로 자칭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하면서도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다만 혈통만 내세워서 선민의식의 특권,
그런 특권적인 자부심만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믿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거하면서 상속을 받을 수 있다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믿음을 상속받지 않는 자들은 설사 혈통적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거할 수 없습니다.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자신들 안에 들어설 한 줌의 공간도 허락하지 않았어요. 예수님도 말씀하시잖아요.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다. 있을 곳이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삶의 열매가 아브라함의 믿음과 다르다 이렇게 지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즉시 순종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지금 거부하고 죽이려 하고 있습니다. 참된 자손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결정되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반응해야 하는 것입니다. 참된 신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예수님의 일하심을 본받아야 합니다. 믿음과 순종으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런 삶을 살아가야 우리가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죠. 참된 아브라함의 자손은 듣고 믿고 행함으로 그 믿음을 증명해내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제자는요, 말씀 안에 거하는 자입니다. 말씀을 아는 자는 예수님이 주는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자유는 자기 결정, 내 마음대로 아무거나 할 수 있는 그런 자유가 아니라 죄의 속박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런 자유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의 자리에서 진리를 알게 하시고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할 것이라고 선언하십니다. 이 자유는 죄의 억압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기쁘게 따를 수 있는 영적 자유입니다. 죄의 종이었던 인간이 예수 안에서 참된 자녀로 변화되는 것, 이것이 바로 자유의 핵심이죠.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혈통을 근거로 자신들이 이미 자유롭다 이렇게 주장했지만 예수님은 혈통이나 종교적 관습이 아닌 참된 자유를 가르쳐 주셨어요. 자유는 하나님의 아들로부터 주어지는 구속의 은혜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습니다. 많은 이들은 도덕적인 기준이나 종교적 행위로 자유를 구하지만 진정한 자유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그리스도의 구속을 얻을 때 시작되어지는 것이죠. 예수님은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이 자유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행하는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기쁘게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오늘도 진리로 자유케 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죄의 종이 되어서 속박과 억압 속에서 살아가야 할 자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참 자유를 맛보며 살아가게 하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오직 우리가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히 연합하고 그의 말씀 안에 거할 때 우리가 참 제자가 됨을 기억하고 늘 예수 안에 거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그리스도의 구속을 구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기쁘게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하시고 또 살아가는 모든 시간이 우리의 기쁨이 되고 자유가 되고 하나님의 참된 자녀가 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